대부분의 목사님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그 해프닝 중에 하나는요. 식당에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은요. 목사 옆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목사님 옆에 가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목사가 꼭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거나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일화 중에서 그 고인이 되셨던 그 오늘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봐요. 식당 가면은 옆에 하도 오질 않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좀 내 옆에도 좀 앉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저는 그 어릴 적부터 이 장로교에서 다 성장을 했습니다. 장로교단, 또 장로교회에서 물론 요즘에는 이제 장로교단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 교파의 색깔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리교나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거의 이제는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갑니다만은 예전에 장로교인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장로교인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을 가리켜서 The Frozen Chosen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그런 말을 썼어요. The Frozen Chosen.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얼어붙은 선택받은 자다. 얼어붙은, 그러니까 선택은 받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은 얼어붙어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항상 좀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오래전에 그 장로교회 예배 시간에 가면은요 아주 근엄했습니다. 근엄하고요. 거기서 농담을 했다가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웃어도 안 됩니다. 웃고 싶으면은 참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웃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유머를 하면 목사가 품이 없고 방정 맞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좀 심각했던 그런 그 상황, 그런 예배의 모습들 아주 굉장히 좀 딱딱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분은 장로교인이구나 하는 걸 알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그 예배 전에 찬양을 시작한 것은 약 한 80년도 한 중반 정도 또는 이제 90년도 초반부터 이제 서서히 교회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타 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타 치는 것도. 그러니 드럼을 친다는 것은 완전히 이건 이단이죠. 이단. 드럼을 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복음성과 또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3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 이민자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30년, 40년 전에 자기가 교회를 다녔던 그것을 머릿속에 자기 몸속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정통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각자 교단의 배경이 다 다르니까 나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 시절에 이제 섬겼던 교회가 시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때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저보고 찬양 예배니까 예배 전에 한 20분 정도 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교회에 악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단지 이제 피아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기타를 조금 칠 줄 아는데 기타를 제가 치면서 그리고 이제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의 분위기가 조금 되어 있고, 근데 그러던 차에 한 장로님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교회 이 전면에
대형 스크린, 굉장히 큰 스크린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OHP로 이렇게 비쳤는데요. 그게 없다 보니까 저런 벽에다가 이렇게 비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큰 대형 스크린. 여러분, 근데 그때의 십자가를 가리면서 대형 스크린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현대식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가린다, 별로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으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으시죠?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이제 찬양이 잘 하고 이랬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오후에 이제 찬양을 준비하고 딱 앞에 나가서 찬양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 오른쪽에 앉으셨던 어느 은퇴한 장로님이 제가 시작하려는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 그러면서 네, 그거 안 할 수 없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이북분이 있어요. 그거 안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찬송가만 이렇게 쭉 불러왔지, 이 복음성가라는 게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또 당시로서는 복음성가 하면 약간 유행가 같다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 부르기도 쉽지도 않고, 여러분도 지금 찬양을 하시면서 요즘에 이 앞에 여기 악보랑 다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곡조나 악보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가 18세기, 19세기에 다 복음성가였습니다. 이 복음성가가 찬송가로 정착이 된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웬 이렇게 악보도 헷갈리게 되고, 좀 부르려고 그러면 벌써 가사가 저쪽 가 있고, 그냥 막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로님도 그때 딱 한 번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일체 말씀 안 하시고 교회가 하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서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일찍 오셔서, 본인은 노래를 잘 못하시니까 앉아서 보시기만 하셨지만 그래도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잘 따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익숙한 것이 편하고 좋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변화가 있고 어떤 것이 뭐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엔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바뀌어지면 하는 싫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근데 처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 드신 분이나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꼭 딱딱하고 경건하고 엄숙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엄숙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웃지도 않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까다로우셨던 분인가? 한마디로 까칠하셨던 분이신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머도 많으셨고, 예수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셨던 분이시고, 무엇을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아주 재미있고 아주 자상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희로애락이 다 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유 있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늘 기쁨을 갖고 또 웃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을까요?
오늘 저분 건드리면은 뭔가 큰일 날 것처럼 보이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웃음을 짓고 싶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웃을 때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슬플 때 울 줄 아는 것, 그리고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일까? 먼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입니까? 엄숙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인가 이 백성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환희와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노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너무너무나 흥분되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순례 여행을 쭉 다니시면서 굉장히 피곤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조금씩 풀린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나눔을 가졌던 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그때 있었던 성경의 사상, 생각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걸었던 바로 그 땅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그곳에서 순교의 역사도 일어났던 것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감동과 우리 안에 큰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과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메시지에서 의미로 전달되는 것은 7%밖에 안 되고요. 어조, 말투, 높낮이, 이것이 38%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의 언어, 몸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약 5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93% 이상은 말의 뜻보다는 높낮이라든가 행동, 이것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만 잘한다고 천냥빚이 갚아지는 것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밥 먹어라, 그 의미는 밥을 먹으라는 거죠. 근데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부드럽게 피곤하지 밥 먹어라, 이렇게 전달하는 것과 야 밥 먹어라,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죠? 밥 먹으라는 거죠. 근데 톤이나 메시지, 높고 낮음, 밥 먹어라, 그 말의 톤과 제스처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어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십니까? 밥 먹어라, 뭐하니 밥 먹어라. 그러다 성질 나면 뭐라 그럽니까? 어떤 분들은 야 밥 쳐라, 야 빨리,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답을 할 때도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예, 잘 먹을게요 라고 대답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확 다르지만은 이 말에 대해서 분노하는 바로 그러한 톤에 대해서 나오는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 잘 먹을게요. 과연 그렇게 나올까요? 야 밥 먹어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아이들이, 아니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알았어,
똑같이 톤이 똑같이라. 알았어. 야, 밥 왜 빨리 와서 먹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누가 안 먹는다 소리가 똑딱 커집니다. 그러다 밥 좀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 이거 다 경험을 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 동감하시는 것 같아. 다 동감하시고. 말의 전달은 밥 먹으라는 7%인데도 나머지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아유 엄마가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고생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심정은 뭐겠어요? 빨리 따뜻할 때 빨리 잘 먹으라는 좋은 의도 아닙니까? 좋은 의도. 근데 좋은 의도가 말의 이 단어, 톤 때문에 완전히 그날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집안 전체는 완전히 기쁨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나눌 때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말의 전달보다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조, 그리고 몸의 언어, 이런 것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 간에도 매우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말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부의 관계가 가깝다라고 해서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부부의 관계가 가깝다라고 해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관계가 갈라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관계가 되지 않아요. 가정 속의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서로에게 환한 얼굴로, 그리고 미소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전달하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말의 전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기뻐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정말 미소를 짓기 힘들 때가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하면 와가지고 제가 기쁜 채 한다는 거, 이거 좀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신앙생활이 멀었구나. 나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닌가 봐. 그렇게 또 낙심하고 실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반드시 감정이 항상 기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 기쁨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아니라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이제 되었다라고 해서 항상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어떤 때 가장 기쁘십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뭐니 해도 모니죠. 뭐니 해도 모니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돈 갖다 주면 싫어하실 분 있나요?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자식들이 딴 거 사주는 것보다 돈 주는 게 제일 좋더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뭐 사다 주는 것보다 돈 주는 게 최고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돈에 가장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것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 관심을 갖거나 부동산이나 좋은 물건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것이 상승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여행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뭐 월드컵 같은 경우 뭐 16강 올랐다, 뭐 8강 올랐다. 그럼 뭐 한국에서도 난리지만은 이 토론토 지역에 뭐 차를 끌고 다니면서 태극기 뭐 해놓고 나서 빵빵 울리면서 뭐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너무 좋아서 기뻐가지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6강에서 8강에서
떨어진다거나 상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갑자기 울상이 됩니다. 크락션이고 그냥 뭐 다 울상이 됩니다. 심지어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은 분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자살을 해서. 그렇게 난리 부리면서 신났다. 그 뭐 16강 올라갔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최고의 기쁨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요. 근데 지금 2년, 3년, 4년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그 기쁨 때문에 막 넘쳐서 흥분이 되십니까? 지금? 막 흥분이 되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거십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잠깐의 임시 방편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뭐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스스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하고 말을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라고 찬양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늘 일시적인 즐거움과 그 기쁨밖에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내십니까? 하루 종일 가운데, 아니 일주일 내내 가운데 주일을 제외하고 주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나요? 그러나 반면에 하루 종일 핸드폰과 인터넷, 드라마, 뉴스, 영화, 취미를 위해서 또 카톡을 보내고 서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나면 내 안에 큰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그것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행해야만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기로 우리는 매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웃음이 가득했다. 찬양이 찼었다.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표현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큰 일들을 행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정말 나는 너무너무나 흥분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쁜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고생되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뒤돌아보서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큰 일을 행해 주시고 그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들, 그리고 정말 좋아서 웃음이 가득했던 일들,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출애굽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 그들이 포로의 삶, 노예의 삶을 살다가 자기들이 힘썼어요?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 주었잖아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또 다시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에 또 포로로 또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끝없는 사망의 길을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었던 정말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기지 않았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자기들에게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준 거냐? 이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기쁨,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기쁨은요,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 표현은 미래적 표현이죠. 거두리로다, 돌아오리로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면 미래에도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문을 흐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놀고 먹고 있으면서 수확을 꿈꿀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꿈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반드시 농부는 자신의 씨를 뿌린 수고 뒤에 찾아오는 바로 거기에 결실의 기쁨을 느끼는 거죠. 온갖 고통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때마다 씨마다 그 농작물을 갖고 줘야 돼요. 정말 어떻게 힘든 씨를 거기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씨마다 잘 가꾸어져요. 그 노력 끝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노동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이나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가슴에다 로또를 매주일 한 장씩, 주여 감사합니다, 늘 품고, 지갑 안에 품고 계신 분들, 봉급만 받았다 하면 10장 20장씩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 꿈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걷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어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포로기 때의 고생과 어려움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정말 기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어릴 적에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많이 어려웠잖아요. 쌀 한 톨 하나마다 정말 남겨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수박도 빨간색이 남을 때 남아있으면 꼭 혼나게 돼 있어요. 빨간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 먹어야 돼요. 왜? 고생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밥 한 톨 남기면은 이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왜 고생해야죠?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들도 똑같아요. 밥 이렇게 남겨도요, 아까운데도 어떻게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수박에 빨간 게 이렇게 남았는데도 그냥 다 버리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죠.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고생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 기쁨이 몇 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눈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슬픔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다 좋은 일만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맨날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나요? 다 어려움도 있어요. 자식의 고통들도 있어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좋은 게 더 많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쁜 게 더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우리 인생의 삶에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슬픔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없는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해요.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 속에 너무 큰 상처가 있으니까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아예 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외톨이로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도움을 받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도 도움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도움도 안 받고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사전에 고통이나 무슨 섭섭함이나 서로 이런 것들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더니 기쁨이 넘치시던가요? 사람들과 전혀 일체 교제를 안 하니까 내 삶이 기쁨이 막 넘치시던가요? 내가 도움도 안 주고 도움도 안 받고 했더니 내 안에 야호 하면서 기쁨이 넘치시던가요? 행복과 기쁨은 다릅니다. 행복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만 기쁨은 상황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니스는요, 해프닝, 일어나는 일, 해프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불행해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은요,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좋든 아무리 나쁘든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사자의 밥이 돼야 되나? 내가 왜 화형에 처해야 되나? 내가 얼마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 상황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사자 앞에서도, 우리는 바로 화형대 앞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갖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을 할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이것은 꼭 교회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생업, 직장에서, 즉 내가 있는 곳에서 과연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사역과 사명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매일 설거지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설거지만 맨날 해야 돼? 그릇을 막 그냥 깨지듯이 그냥 막 설거지한다면 그 가정의 삶이 평탄하겠습니까? 나는 왜 맨날, 나는 그냥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왜 맨날 이렇게 잔디도 내가 깎아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설거지하면서 밥을 하면서도 내가 정성을 다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옆에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또 하는 거, 야, 왜 맨날 어저께 설거지 했는데 오늘 또 하라 그러냐, 또 막,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 속에서 내가 싫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눈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데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잖아요. 교회 봉사하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하시면서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 다 섬기셔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애쓰지만 그렇다고 정말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행복의 근원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따라서 좌지우지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 많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 사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요?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고통과 시련과 외로움과 불행 중에서도 그 한가운데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서 예수 믿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성질내고 정말 짜증나고 화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으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을 마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의 헛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계십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